제가 어릴 때 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가 연말이나 혹은 부활절에 찬양을 하면 그 어른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어른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 몇 곡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곡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굉장히 흥분도 되고 익사이티드 되어서 내가 빨리 어른이 되어서 저 어른 성가대에 들어가서 나도 저 찬양을 부르리라 했던 곡들이 몇 곡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곡은 바로 그 앞부분만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빨리 내가 성가대에 들어가서 저 노래 같이 하는 성가대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찬양의 가사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필그림, 순례자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잘 걸어가자, 뭐 그런 가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내용과 또 혹은 곡을 접할 때 저는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했는데요. 오늘 이 가사를 보면 슬프고 무겁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기쁘고 흥분할 만한 노래라기보다는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며 그 무게감을 감당하며 걸어가겠다는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그런 노래였음을, 또 그런 가사였음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새삼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새 번역으로도 보고 또 다른 번역으로도 보고 영어 성경으로도 보고 했는데 이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는 번역이 제 마음에 흡족한 번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헬라어 신약 성경을 제가 프라이빗 트랜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오늘 이 성경 원문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와 그 뜻을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트랜슬레이션, 사역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뒤에 나오는 요셉이나 뭐 여러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들이 이방인이며 외국인 거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갈망하는 조국, 과거에 우리 성경에 보면 본향, 또 오늘은 고향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가 파트리스입니다. 파트리스는 파텔, 아빠라부터 파송된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국, 아버지의 나라, 뭐 이런 뜻으로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혹은 모국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조국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전에 살다가 떠나온 곳을 조국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성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의역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의역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대로 번역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걸 더 정확하게 전달해서 번역하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도성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가만히 보면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다. 믿음으로 살아간 건 맞다. 그런데 그 믿음에 살아간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 당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또 많았다. 우리가 얼핏
하나님께 간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드러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소망으로 품으며, 이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두고 보면서입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저 멀리 두고 보면서, 그런데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손에 잡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소망으로 약속을 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남들이 볼 때 거창해 보이지 않고 잘나 보이지 않고 그렇다는 사실을 자기들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길손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에 보면 길손과 나그네라고 번역했고 오늘 성경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번역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죠. 이방인과 외국인 거주자. 이방인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찬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 중에 한 사람이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는 떠돌이를 말하는데 주로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땅이 없어서 정주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는 외국인인데 어떤 외국인이냐면 어떤 땅에 가서 정주해 있지만 그 본토인으로부터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에 사는 사람들, 이걸 오늘날로 하면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거주하는 외국인.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했답니다. 근데 이 인정하다는 말이요, 우리 생명의 삶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이 동사를 헬라어로 들으셨을 겁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호몰로게오는요, confess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고백하다, 회개하다. 그런데 이 호몰로게오는 정말 그 의미는요, agree with입니다. 동의하다입니다. 그냥 맞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막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I agree with you.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삶을 포기했냐? 제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예화로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 대박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장을 한 로마 군인들이 겨울에도 쫓아다니며 그들을 잡으러 다닐 때 물 위에 얼음이 얼어있는 곳으로 건너갈 때 비교적 얕게 얼어있는 그 얼음 위를 일반 사람들은 지나갔지만 군장을 하고 있는, 쇠옷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은 얼음이 꺼져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죠. 도망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뒤를 돌아와서 잘됐다, 우리를 잡으러 온 자들이 벌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는구나,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자기 임무니까 건져준 사람을 마치 물에서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오히려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너 그냥 도망갔으면 되는데 왜 나를 구해줘갖고 이렇게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이 감옥 속에 갇히느냐? 너희들의 삶이 도대체 뭐냐? 왜 사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삽니다. 우리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군인들은 신기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들의 삶에 허무함이 몰려올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들 또한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초기에 기독교 신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군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군인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삶을 살까에 대한 그 관심이 결국 그들의 입을 통하여 증언된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길손과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떠돌이 백성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들을 외국인 근로자 내지는 이방인, 외국인 떠돌이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갈망하는 조국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그들이 이전에 살다가 떠나온 조국, 갈대아 우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살던 바단 아람이라든지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고생하다가 아브라함은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다시 더 좋은 땅이었던 바단 아람이나 갈대아 우르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는 조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살다가 떠나온 그곳을 그들은 조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땅을 조국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돌아갔을 겁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는 고향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저는 본래 한국에서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시간들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요.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저는 서울이 제 고향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을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하면 서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 때 4년이 되고 5년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몇 년만 더 살다가 언제 한국 서울로 다시 돌아갈까? 늘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서 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리고 그 중간에도 한 번씩 한국에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살고 싶은 곳이 서울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요, 서울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 서울 가서 살면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렇다면 제가 미국 사는 것이 정말 좋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는 것도 별로고 미국 사는 것도 별로고 이러니까 우리 집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죽어야 되겠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전에 나는 여전히 서울이라는 곳, 여전히 뉴욕이라는 곳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뉴욕과 서울은 제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느새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그런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간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가 뉴욕이든 서울이든 상관하지 않고 말입니다.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이전에 살다가 떠나온 곳을 조국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조국이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걸 설명하면서 읽어드립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조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성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받아들이며 해석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 땅을 떠나왔고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미국 땅도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을 접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노스텔지아라는 말 아시죠? 예. 이 노스텔지아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향수 혹은 향수병, 그리움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시간에 대한 그리움도 있습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저도 오래전에 봐서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이 순박했던 시골 청년이 도시에서 점점 타락하고 거의 악인이 되어가는 그 지점에 그가 반항하듯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타락함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나 다시 돌아갈래. 자기의 그 깨끗했던 과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것도 또한 노스텔지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리움, 향수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좋았던 시절, 혹은 내가 그리워하는 그곳, 그 시간. 그런데 본래 노스텔지아라는 말은요, 어둡고 음침한 단어로 시작됩니다. 1688년 요하네스 호퍼라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가 당시에 스위스 용병들을 연구하는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스위스 용병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을 노스텔지아라고 처음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로 노스토스라는 단어와 알고스라는 단어를 합쳤습니다. 노스토스는 귀향이라는 뜻이고 알고스는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귀향을 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고통, 이런 의미로 노스텔지아라고 했죠. 당시 요하네스 호프 박사는 유럽 각지에 활약하던 스위스 용병들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한 200년 전만 해도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15세기, 13세기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3세기 무렵부터 이 스위스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당시의 각국으로 합스부르크 왕조를 비롯한 브루몽 왕조를 비롯한 각각의 도시국가 혹은 왕조로 용병으로 가서 일하게 됩니다. 합스부르크 왕조를 잘 지켰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람들은 용맹을 떨쳤고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스위스 용병 하면 최고다. 제가 한참 전이긴 하지만 로마 성베드로 성당 앞에 그 옷으로 장식한 용병 지키는 중세 기사같이 한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스위스 용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가서 물어봤어요. 너 스위스 용병이냐? 그 스위스 용병이래요. 그 스위스 사람이래요. 지금도 상징적이긴 하지만 성베드로 성당 앞에 창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스위스 용병입니다. 중세 역사를 통하여 유럽의 중근대사까지 스위스 용병은 정말 많은 힘을 들여서 활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가 너무나 강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자기의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조국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온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독일 광부, 간호사, 중동의 건설 현장에 갔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국이 너무 가난해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전전하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용병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평생 용병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채 오랜 생활, 용병 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소화불량, 감기, 우울증, 졸도, 심지어는 갑자기 급사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까지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하네스 호퍼 박사는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이것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의 병이요. 이 마음의 병든 상태를 노스텔지아라고 자기가 말을 만들어 넣어서 붙인 겁니다. 용맹한 스위스 용병들의 겉모습과 달리 그 속에는 너무나 말 못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돌아오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병든 상태로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스텔지아가 있습니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까 망설이다가 사람들은 자꾸 딴 걸로 채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궁핍한 자가 되었고 마음이 빈곤한 자가 되었고 뭔가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마셔야 되는데 자꾸 바닷물을 들이키는 사람처럼 점점 목말라지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자꾸 콜라를 마십니다. 목마르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목마르다고 주스를 마십니다. 그런데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처럼 성령으로 채우며 성령을 기대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 잘못된 태도로 세상에 쾌락을 줬고 나의 만족을 줬고 세상에 성공을 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기뻐하는 그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 어느새 성공한 듯 하나 속으로는 텅 비어있는 생활을 하게 되죠. 예전에 기독교 TV에서 유명한 여자 배우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런 프로였습니다. 당대 최고 여자 배우였습니다. 그 배우가 나와서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어느 순간 자기가 배우가 되었고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밖에 가서는 자기는 이른바 4차원 쾌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으로 아름다움과 명랑함을 동시에 지닌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았는데 집안에만 들어오면 불도 켜지 않은 채 혼자 우는 사람이었다. 우울증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자살할 용기가 안 나서 자살 못했을 뿐 늘 죽음을 생각하고 언제 나 죽나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고 끊임없이 술을 마셨고 끊임없이 이상한 욕망들을 쫓아서 따라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모태신앙인인지라 어머니를 따라 어느 날 예배를 가게 되었고 또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만나 주셨고 옆에서 막 통성 기도를 할 때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자기는 멍하니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들을 듯 말 듯 살려주세요 했는데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 이후 그토록 끊기 힘들었던 담배가 싫어지기 시작했고 술을 안 마시게 되었고 그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몇 년째 지금도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여배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여배우의 이름은 최강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야 될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일시적으로 채워진 것 같지만 그것은 점차 허무하고 우울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병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엉뚱한 노스텔지아로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믿음장이라고 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 믿음으로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삶에 찾아오는 애환들이나 어려움들이나 난관들이나 외로움들이나 그 힘든 모든 여정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흔히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확신에 찬 모습을 생각합니다. 자신만만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듯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을 면면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떠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그것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죽었다.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을 품고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천대꾸러기인 외국인이요 떠돌이 나그네에 불과한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이 믿음의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힘들었고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고 그들 또한 늘 확신에 찼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들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의심과 불신과 회의감과 낙심이라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 최강이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몇 년째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힘들지 않아요? 제가요, 그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살려고 제가 아주 집착하며 새벽 기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루를 살다 보면 제가 망가져요. 연예계에서 생활하다 보면 온갖 유혹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너덜너덜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 저녁에 되면 지쳐 있는데 새벽 5시 15분 되면 기적처럼 일어나 또 새벽 기도를 가면 하나님이 뉴 데이를 주세요. 새날을 주세요. 신나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를 망가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내치지 않으시고 새벽 기도에 또 새날을 주세요. 저는 그 기쁨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웅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히어로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린 삶을 살아가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루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일날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곳도 아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에베소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자녀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세상도 나를 외면하고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 섰을 때 이제는 세상을 끝내고 싶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그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했던 그 탕자가 떠올렸던 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을 노스텔지아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면 저는 귀소 본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어가 대해로 나갔다가 결국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그 강물에 알을 까는 그 모습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살던 새들이 남쪽으로 왔다가 또 여름이 되면 북쪽으로 갔다가 수천리를 날아다니는 이 모습을 동물학자들은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동물조차도 귀소 본능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말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노스토스, 귀향이라는 말 뒤에 헬라어로 엘피스, 소망이란 말을 붙여봅니다. 노스텔피아,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노스텔지아가 호프 박사를 통하여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인들에게 이 단어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노스토스, 귀향, 엘피스, 소망, 노스텔피아. 결국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노스텔피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며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임을 알고 걸어갈 때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지라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하며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 마음에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노스텔피아가 있습니까? 여전히 서울이, 여러분이 살던 한국의 땅이 노스텔피아입니까? 아니면 뉴욕에서 좀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인정받으며 살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노스텔피아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며 내가 주님께 할 말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소망, 그것이 여러분의 노스텔피아입니까? 오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어라. 노스텔피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